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가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잠시 간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외부 집회가 있으셔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담임 목사님의 집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박병규 조원선 집사의 아들 고 박지훈 학생의 발인 예배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층에 있는 연결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침묵하시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기 전마다 오랜 침묵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새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여 이스라엘 후손들을 애굽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이때로부터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4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400년의 시간을 기다리신 후에 200만의 노예를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정말 200만의 노예들이 정말 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지는 교회사가 아닌 세계사의 전무한 하나님의 대서사시가 그 다음에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사사시대의 360년과 사울의 40년을 합쳐서 무려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는 400년의 시간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이때에 암흑기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의 가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온 땅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그 400년 이후에 선포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대하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400년의 기다림을 마치시고 400년의 침묵의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의 침묵 기간이 흐른 후에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항상 침묵의 시간을 두십니다. 흑암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백성들을 흑암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팔이 짧거나 기가 둔하여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의문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의문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너무 율법주의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무언가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무언가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항상 요청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 침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아무 역사하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 중에서도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잠시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 동네에 들리신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 동네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신 이 수가 동네는 구약의 세겜입니다. 구약에서 세겜이 바로 이 수가 동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겜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세겜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 그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도 중심지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이 된 데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며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하나님을 처음 예배한 이 영적인 공간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겜은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온 이후에 크게 각성하여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묻어버린 땅도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야곱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세겜 땅에 요셉의 뼈를 가져와서 묻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 시대에는 세겜은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삿과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 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은요, 어쩌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약의 성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이 세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세겜은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 두 집단 사이에 오랜 갈등의 현장이었습니다. 분명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신앙의 전통을 주장하며 서로 비방하며 오랫동안 싸웠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 세겜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최고의 성경으로 인정하며 그리심산이 있는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성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가가 세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수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혼혈인이 된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처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다윗 왕가는 실패한 왕가이며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스라엘 땅이 된, 그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거든요. 다윗 시대에 비로소 이스라엘 땅이 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전 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 400년 동안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통성만 서로 주장하며 원수처럼 싸웠던 현장, 바로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사마리아 세겜 땅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400년간의 시간을 깨고, 침묵의 시간을 깨고 갈등과 분열의 현장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수가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되니 다툼과 분열로 치닫는 현장입니다. 이곳에 400년의 시간을 깨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목마른 여인이었던 사마리안 여인을 찾아온 곳입니다. 수가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부정한 한 여인을 만난 것 이상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침묵의 시간을 두는지, 왜 4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두었는지를 알려주는 실마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갈등과 분열의 중심지를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목마른 수가성 여인을 만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침묵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와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정말 우물가를 찾아왔던 이 여인을 만났던 사건을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목마름과 예배입니다. 목마름 그리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의 시간을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시간을 두심으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예배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예배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세 번의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두실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하는 목마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놀랍게도 그 모든 시간 후에 예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애굽 노예 400년의 침묵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해 비로소 손을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작하십니다. 400년의 사사의 침묵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시작하게 하셨고 다윗 왕가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비로소 예배의 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성전을 재건한 후에 400년간의 갈등과 분열과 압제의 시간들이 시작되며 침묵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에 이스라엘은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과 같이 목마른 자의 해갈 그리고 예배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침묵 기간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목마른 예배자로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목마르게 하시고 그 후에 예배의 회복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시간을 통해서 목마른 예배 회복을 원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목마른 예배자를 통해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임산부와 어린아이의 부모의 공동체인 성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이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 주제를 정하게 됐는데요. 그 주제가 바로 목마른 그리고 예배자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400년간의 갈등과 분열의 현장, 가장 목마른 현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목마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에 이 목마름의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인데요. 4장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자는 영원히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나중에 더 읽어보시면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랜 침묵의 시간을 두셔서 이스라엘을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마름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것이 아닌 간절히 찾는 목마름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 어떤 힘도 아닙니다. 바로 목마른 자를 통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마름을 통해서 예배와 연결시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도 읽지는 않았지만 예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목마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목마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고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목마른 자를 찾으시고 그 목마른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목마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갈등과 분열의 현장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모든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방법은 정치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배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목마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때 너무 율법적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께 목마르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마른 예배자가 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35면에 있습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원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벽 단잠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딴딴딴딴 딴딴딴딴 짐작이 되시죠? 다윗 왕가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펼쳐놓은 시편 45편은 시편에 등장하는 유일한 결혼 노래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은 시인의 자기소개,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인 왕의 영광,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인 왕비의 영광, 16절부터 17절까지는 신랑 신부에 대한 축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굿과 같도다. 아멘.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인은 고백합니다. 왕을 위해 시를 지으려고 하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시인은 뛰어난 작가가 거침없이 붓을 사용하듯이 자신의 혀, 자신의 입술을 통해 거침없이 왕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인 왕의 영광, 아름다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왕은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에 보니까 아파입니다. 야파. 야파는 밝다, 아름답다, 꿈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것은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인격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왕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이유에 가장 먼저 어떤 것이 아닌 왕의 입술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두 번째 모습이요, 은혜를 입술에 머금습니다. 머금다라는 히브리어는 야차크입니다. 야차크는 액체를 쏟다, 넘쳐 흐른다라는 뜻인데 뭘 의미하는지 짐작이 되시죠? 왕의 입술에는 왕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은혜롭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항상 감사해 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항상 통화를 하고 만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니 제가 항상 그래요. 다음에 오실 때는 꼭 감사 오시라고. 근데 그분이 오실 때 감을 사올까요? 안 사오실까요? 안 사오세요. 감을 안 사오셔도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입술을 선포하는 그분이 행복해하고 그 고백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어떤 돈과 권력이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입술의 선포입니다. 교양 없는 사람이 교양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양 없는 말을 하니 교양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이라서 오랜만에 쓰니까 입술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막 혀가 꼬이기 시작한데 하나님이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사람이 험한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험한 말을 하니 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왕 자신이 살고 왕이 거하고 있는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또 민족이 살듯이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는 전쟁에 능하신 왕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왕을
용사로 부르는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용사여.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아멘. 왕이 칼을 허리에 차고 있는 모습은 왕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이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아멘. 왕의 화살은 아주 날카로워서 원수의 염통, 심장을 꿰뚫습니다. 전쟁터에 왕이 뜨게 되면 원수들이 벌벌벌 두려움에 떨고 결국은 왕 앞에 쓰러지는 것이죠. 왕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랑인 왕의 영광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분이 떠오르시는가요?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왕, 내면적인 아름다움. 두 번째, 왕의 입술에 쏟아지는 은혜의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1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칼을 차고 있는 위풍당당한 모습. 네 번째, 원수의 염통, 심장을 뚫고 만민의 왕이 왕 앞에 엎드려 지는도다. 모든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왕의 모습,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승리를 약속하신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세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표면적으로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 같지만 참되신 왕, 영원하신 왕을 찬양하는 메시아 애연시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인 왕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데,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10절은요, 신부를 향한 권면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아멘. 신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시인은 신부를 향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계속하는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권면은 내 아버지와 내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권면은 신부가 이방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결혼한 이 이방인 신부는 이전의 모든 삶의 가치와 삶의 모든 방식을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자기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새로운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보는 공주는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모두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죄인인 우리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1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두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있는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마무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작년 성탄절 즈음에서 세검정 성당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 갔는데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심을 축하하는 거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밑에 현수막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조계종인가 불교에서 만든 현수막을 성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입술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고 새벽마다 고백하고 저녁마다 고백하는데 제 믿음의 작동, 삶의 현장의 작동들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저의 모습을 볼 때 현수막에 걸어놓은 그 모습처럼 내 입술로만 고백되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고 내 머리로만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닌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입술을 뛰어넘어 삶 가운데 작동되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날 한 번 나와 주님의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여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저 갔다 오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삶의 곳곳마다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의 관습을 청산하고 옛것을 버리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할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각오 또 마음가짐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에서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은혜 받고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내가 영적으로 결산하지 못한 것, 정리하지 못한 것, 벗어던지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하고 끝맺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향해 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더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막바지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임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할 것이고 이스라엘 역시 너희들 스스로 깨어 있어서 스스로의 멍에의 줄을 풀고 바벨론을 떠날 것을 이제 준비하라고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자의 모습은 바벨론 곳곳을 다니며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그 모습은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곳곳을 다니며 일본의 패망을 알리고 조국의 독립을 전하던 그들의 모습과 마치 흡사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모습이 선포되었다라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행복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 바벨론을 떠날 것을 이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습은 어떠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이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인간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 안주하려는 습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현실 가운데 순응하고 있는 모습,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냥 내 삶 가운데 현실에 맞게끔 순응하고 또한 안주하려 하는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가장 위험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는 비관주의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재와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의의 성읍이라 불리었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땅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로 황폐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땅은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마치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삶을 비관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한번 버림받았으니까 다시 회복될 수 없음을 이사야 50장 1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51장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삶들을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처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에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비록 그들의 현실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땅이 황폐해졌고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밟힌 바벨론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을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인정하면서 내 삶 가운데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보여집니다. 현재 고난은 다 내 탓이고 절대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어버리고 만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과 힘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권력이 없으니 내 삶은 어떠한 도리가 없다라고 자신을 확신시켜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3절 가운데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도 내 뜻이고 또 그 시기가 다 되어져서 너희들을 건질 것도 내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절대 주권의 손 가운데 있음을 너희들은 의심치 않고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은 내 스스로가 비관하는 것, 자신 없어 하는 것, 또한 믿음 없어 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불신앙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혹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혹 내 삶을 비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값없이 또한 물질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속량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믿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저희 모두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의 모습은 순응주의의 모습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51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천둥 같은 말씀을 던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믿고 바벨론을 떠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여 거룩한 땅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결단인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주는 혜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취해 있었습니다. 땅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그리고 물론 포로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잘못이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기회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버려서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 바벨론 제국이 주는 그 혜택을 누리며 여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52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이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려주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나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순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표,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평화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 그것이 비로소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이 주는 그 혜택에 순응하고 안주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자신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하여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을 때에는 우리도 현실에, 내 신앙에 안주하려고, 지금 모습에 그냥 순응하려고 할 때에는 절대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음을 인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적인 상태에서 더욱더 깨어있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응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나 아수르에게 집합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사야 5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도,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파할 때도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백성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말씀 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바벨론 제국 가운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자들에게,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안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늘 함께 하겠다. 그리고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 구원이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아무리 내가 비관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안주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앞서 인도하시며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낼 때가 임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잔은 이제 비워졌고 이제 새 날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안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함으로 이제 비틀거리거나 툴툴 털고 일어설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으니 이제 부정한 땅, 억압의 속박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만 신뢰하면 그 모든 약속을 너희들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표처럼 영과 진리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삶을 비관하거나 현실에 순응하려 하는 모습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2023년도에 우리의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관하였고 순응하려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과 그들의 어떤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내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28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외부 강사 일정으로 오늘까지 저희 부교육자가 설교하고 내일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달라고 함께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목사입니다. 제가 내수동교회에 부임한 지는 횟수로는 벌써 2년째입니다. 하지만 만으로 하면 이제 딱 한 달 되었습니다. 횟수로 2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점은 참 은혜로운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처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발걸음들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상당히 가볍고 그 표정들이 상당히 밝게 오는 것을 보면서 아, 은혜로운 교회이고 말씀이 참 좋은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좋았고 성도님들은 참 은혜로운 성도의 교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아, 참 좋은 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매일 새벽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좋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도 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충 만들어도 그 맛이 깊은 한정식의 맛처럼 잘 차려진 밥상으로 매 순간순간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는데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기 나와서 펄펄 끓는 냄비처럼 라면 하나 끓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라면도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정식을 드셨지만 오늘은 라면 정식과 같은 그런 시간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요, 사도행전의 이제 하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는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습니다. 사도 바울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가면 당신은 잡히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기에 그는 끝까지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노년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제는 힘도 없어지고 머리도 원래 잘 없었지만 머리도 이제는 백발로 접어드는 그런 노년의 길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에게 사명 감당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후에 그는 성전 앞에서 모함을 당해 어제 이장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스토리와 연계가 됩니다. 성전에서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천부장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천부장이 보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꾀를 낸 게 무엇이냐?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처벌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산헤드린 공회에 올려서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바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교회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당시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그런 최고의 권력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유대인의 종교,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를 통치하는 유대의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총 70에서 7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은 유대인 사회에 가장 출세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력 앞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아멘. 바울이 공회들인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왔지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존경하는 공회원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무언가 부족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이런 투의 말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노라라고 당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해서 그를 엮어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믿음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온 것밖에 없는 사도 바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살아온 사도 바울인데 그에게 무슨 죄가 있기에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담대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까지 살아왔노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입을 치라. 아나니아는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재판하기 전에 제사장은 안나스였고, 예수님의 재판하는 그 시기는 가야바, 아나니아는 주 47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아주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에 드린 11조를 횡령하기도 하였고 폭력과 암살을 자주 했던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실제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의 입을 탁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장난꾸러기.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어렸을 때는 많이 맞았죠. 그리고 친구들과도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런데 안 맞아본 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입입니다. 입을 때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입을 맞는다는 것도 이거는 너무 치욕적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도 입을 때리고 입을 맞는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감을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그가 말하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의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이 갑자기 회칠한 담이여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을 공격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단어는요, 상당히 모욕감을 주는 단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풍습에서는 시체를 부지중에 만졌더라도 그 사람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기가 지나면 무덤이 좀 무너지고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덤 위에다가 하얀색 회를 칠합니다. 왜? 그곳에 지나가지 말라. 그곳을 밟지 마라. 왜냐하면 부지 중이라도 시체를 만질까 봐. 그래서 몸이 부정해질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 위에다가 회를 칠합니다.
회를 칠한다는 것은 빳빳하게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는 겉으로는 뻔지르르해 보일 수 있지만 너의 마음은 썩어 있구나. 너의 실체는 시체와 같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에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두세 증인이 그 증언을 했을 때에만 범죄를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나니아 혼자서 그의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적어도 두세 사람이 먼저 나와서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유죄 확정한 후에야 그때서야 그 사람을 징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증언하는 게 듣기 싫다고 해서 입을 치라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화가 나서 너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의 입을 치라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사도 바울이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더 모욕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셨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실제로 첫 번째는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이 하는 행동이 목사의 행동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는 것은 당신이 어떻게 대제사장이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의 입을 치라고 했던 그 행동은 대제사장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한 저를 향해서도 누군가 목사인지는 목사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였다면 그것은 저의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교회 다녔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숨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곳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이곳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되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이런 소리를 듣지 않고 저분은 어디를 봐서도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 전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상담사에게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나왔어요. 화가 나서 막 억울함을 막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상담사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게 고객님 저희가 좀 설문조사 같은 걸 하는데 혹시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좀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 사무직입니다 하고 딱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답지 못한 말을 했구나. 조금 억울해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상당한 하나님께 회개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 다녔어요?
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당신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라는 것은 상당한 치욕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 곡 가운데서 상당히 지혜롭게 이 사내들인 공예의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본인이 바리새인이었고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바리새인 출신이다. 한마디로 나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그들의 싸움을 유도를 합니다.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운데서 그런 갑론을박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편을 들까요? 사도 바울의 편을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이 찢어질 정도로 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너무나도 커지니까 당시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켜서 다시 감옥으로 넣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정말 긴 하루였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고 나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 힘든 하루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 입을 맞을 뻔도 하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런 다툼 가운데서 몸이 찢어질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밤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주님께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다의 반대는 약하다, 여리다, 두렵다, 비겁하다, 심약한 상태이다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태는 이제는 노년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약하고 두려움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대제사장 앞에, 사내들인 공의 앞에 서고 또한 몸이 찢어질 뻔한 그런 위험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의 의미는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연약함. 이제는 노년의 길에 접어들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에 있는 너의 몸 가운데서도 너는 담대하여야 한다. 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좀 두려움도 더 강해지고 연약하여지고 그래서 심약해지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육체가 연약하여서 예수님이 담대하여라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저는 두 번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육체의 연약함보다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내가 증언해야 할 것이라. 담대하라라고 하면서 너의 육체 가운데서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당당하게 증언해라. 그게 바로 너의 마지막 사명이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사도 바울 앞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인생의 말년에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저를 사용하셨으면 됐지. 언제까지 죄를 사용하시려고. 해도 너무합니다. 얼마나 끝까지 써먹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를 끝까지 사용하겠다라는, 그리고 담대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 힘을 얻고 끝까지 로마에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 이젠 좀 지쳤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담대하라는 말에 힘을 얻어서 로마에게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진짜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사역이 지치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할 때 여러분들 힘드시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죄인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쳤어요. 이제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물론 지치고 힘들면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작년에 이 내수동교회 부임하기 전에 잠깐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쿠팡맨이었어요. 새벽 배송하면서 또한 주말에는 그래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교육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 하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주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다른 곳에 좀 힘을 얻고 싶어하는 저를 다시 집어서 어디로 이끌으셨나요? 내수동교회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니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받게 되었습니다. 담대해. 지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담대하라라는 그 말 가운데서 이전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평탄대로였습니까? 어디 가든지 그냥 사람들이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고, 매를 너무나도 많이 맞고 돌을 맞다가 기절하여서 성 밖에 그냥 죽은 줄 알고 던져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담대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소명자인 줄 믿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다가 지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인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여 주님의 소명에 부르심을 받은 저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예전에 이게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컨디션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새벽 설교는 부교역자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3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예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네,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과거에 선택된 결과이고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아, 멋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명언백선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가정과 교회를 힘들어하게 하고 싶고 또 어떤 목회자가 교회를 힘들어하고 싶어하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패를 잘 극복하고 아이성을 정복을 했죠. 그러면서 구장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 일들을 알고 들었기에 자신들이 살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접근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 피해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고 또 반대되는 분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실패, 아픔, 이 고통, 이 모든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이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만심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정의로는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심은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믿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라라고 이 신명기 8장에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만심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성은요, 이스라엘의 자만으로 실패한 전투였습니다. 이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은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고요. 또한 철저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한번 실수를 하게 되고 또 회중에게 원망을 듣게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9장을 전체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제 그들이 묻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으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고 또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저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옳다구나. 그동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해방이 되고 너희가 이제 종이 되겠다고 옳다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14절에 어떠한 선택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굉장한 큰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믿음의 군대, 믿음의 군사로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은 당연히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장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브온 족속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만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그 교훈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다. 7장에서 실패했고 8장에서 아이성을 정복하고 9장에서 그 아이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려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제단을 쌓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만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과거에 주셨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지금, 현실, 미래, 이 모든 것들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는 자만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또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에 앞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또 자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만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냐?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또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는데 자만, 교만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잘못된 판단,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지금 자신들의 의도와 뜻,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들이죠. 그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뜻을 숨기기 위해서 어디서 왔다라고 합니까? 멀리서 왔다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멀리서 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식들, 해진 옷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큰 유익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전쟁을 했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다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곰팡이가 난 빵, 찢어진 가죽 부대, 다 다른 신발, 옷,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 모습이 우리와 같은 처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전쟁에 피곤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곰팡이가 난 빵과 찢어진 가죽 부대와 다다른 신발과 옷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진해서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긴장이 풀려버린 겁니다. 이런 것만을 보면은요, 기브온 사람들의 전략, 그들의 선택, 살기 위한 선택,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보통 세상에서 어떠한 사건, 상황,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오감을 이용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가면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오감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오감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신 거는요, 물론 눈에 보이는 땅, 전쟁, 전투,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전쟁,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또한 교회에 나오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그 필요를 채우고 또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뱀이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교묘하게 속여서 다른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않게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적이 아니라 교묘한 말로 말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적이, 또한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게 하고 말씀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두려운 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화친을 맺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조약을 맺고 사흘이 지난 뒤에야 이 기브온 족속이 어디에 거주하는 민족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늦은 거예요. 깨달은 다음에 이미 늦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실 세계 넘어 있는 이 영적인 영안의 눈이 늘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교묘한 말로 속이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 개인의 삶, 직장, 교회,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고 우리가 그 싸워서 이기기 원한다면요,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는 강력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길을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밖에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판단한 이유, 잘못 분별한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판단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의 삶과 부모의 선택과 부모의 판단이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자녀의 정서적으로 또한 자녀의 외형적으로 영향을 주고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는 리더, 권위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판단과 영향력이 직원들 그리고 부하, 그러니까 아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죠. 이제는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SNS나 인플루언서, 이러한 경험과 시대적인 환경과 그 인플루언서가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의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무엇이 있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또한 경향이 들어가 있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며 결정하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정말 좀 극단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또한 조직이 무너지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인격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말을 관철하지 않고 내 판단에 적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인 사람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인격을 넘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또한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내 안에 채우는 것, 이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이 무엇이냐면은 인격이 될 수 있고 사랑이 될 수 있고 또한 온유함이 될 수 있고 또한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전에 맺기 전에 자신들의 처지,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그동안 종살이를 했고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엄청난 험한 그 모든 일,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어찌 보면은요, 그들이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마지막에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이 다 족장을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는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만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판단의 기준도 잘못된 것이고 분별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정과 또한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라면은 더더욱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내 판단과 내 선택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간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묻지 않고 우리 가정의 뜻을 세상에 묻지 않고 교회의 뜻과 교회의 결정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